신명기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정신을 딱 차려서 온전히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경을 잘 써서 꼭 여러분 집에서 준비하고 읽어오시고, 시간 많잖아요. 저녁에 꼭 성경 읽으면서 많이 읽으라소리 한 장 정도, 한 주에 한 장, 여러분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신명기 율법을 해설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냥 주일 되니까 목사가 의례적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안식일 돼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고 설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 신명기를 해설하게 됐다고요? 8절, 출애굽한 1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신명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를 공부할 때 요 전제를 까먹어 버리면 신명기 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로 18절까지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지도자를 세운 그 출애굽기 18장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설명을 해요. 그 출애굽기 18장의 지도자를 세운 그 사건을 회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회상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설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신명기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건 하나 회상한 거, 과거에 있었던 일 뭐 잊지 말자, 뭐 그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 이런 일 했었는데 요거 잊어버리지 마, 뭐 그런 내용, 스토리에 불과한 것이죠. 신명기를 쓴 이유, 근본적인, 신명기를 기록한 근본적인 이유를 놓치면 신명기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열심히 신명기를 강해하고 한 절 한 절씩 열심히 단어 설명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출애굽한 그 스토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런 스토리로 우리가 출애굽을 해왔어, 그 얘기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이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이 지도자를 세운 진짜 이유가 뭐냐, 그걸 여러분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지도자를 세운 이 진짜 이유, 10절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오늘날 그래, 현재죠. 오늘이니까 현재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오늘 본문 10절, 하늘에, 좀 대답을 해 주셔야 성경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하늘에 별같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9절 보니까, 그래서 그때에 나 혼자 너희 짐을 칠 수가 없어서, 이게 현실이죠. 지금 이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 출애굽 당시, 또 지도자를 세울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현실. 두 번째 이유가 10절이죠. 두 번째 이유가 10절인데, 너희가 현재보다 그랬어요. 현재보다. 현재니까 앞으로 얘기죠. 미래 얘기죠. 자, 미래에는 어떻게 된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될 거기 때문에, 미래의 현실을 이야기해요. 1000배나 앞으로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12절에 이걸 나 혼자, 1000배 많아지기 전에도 혼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1000배가 더 많아지면
그것을 12절에 어찌 홀로 감당할 수 있느냐. 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도라를 세운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모세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 몇 가지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세 가지죠. 자, 첫째는 괴로운 일, 그죠? 괴로운 일. 두 번째는 힘겨운 일. 세 번째는요, 다투는 일. 아니 좀 12절 좀 봐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자고 있는 것 같잖아요. 첫 번째는 무슨 일요? 괴로운 일. 두 번째는요, 힘겨운 일. 세 번째는요, 이 다투는 일. 이 세 가지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감당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누구를 세운다? 지도자를 세워야겠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괴로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여러분, 같은 음식을 일주일만 먹어도 어떻게 돼요? 질리죠. 예, 질려. 우리 이거 좀 체험해보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돼지고기만 한번 막 몇 달째 이렇게 계속 같은 주일날 점심을 먹이면 어찌 되겠어요? 질려서 나 밥 안 먹을래 이러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자, 만나를 40년간 먹였어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내용이에요. 자, 40년 동안 만나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마셨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매일 세 끼를 먹으니까 이제 이게 너무 질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애굽의 음식이 훨씬 맛있었다. 애굽에는 고기도 주고 오이도 주고 부추도 주고 파도 주고 마늘도 줬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 이거 못 먹겠다 투정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머니 마음들이 다 그렇잖아요. 밥 안 먹겠다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이건 말씀인데 말씀 안 먹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 안 듣겠다 그러면 목사 마음은 쏙 터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내가 임신해가지고 출산했습니까? 내가 이 애들을, 이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예? 왜 나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럴 거면 이 꼴 저 꼴 안 보게 나 좀 죽여주세요. 정말 죽여달라고 모세가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정도로 모세는 이 만나 투정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모세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두 번째 힘겨운 일은 고라 자손이 반역하지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숨기지요. 가는 곳마다 불평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하니까, 원망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정말 힘겹죠. 너무 힘겨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숭배하고 난리굿을 치니까 하나님도 열받으셔가지고 내 이 백성들 이 광야에 이거 다 죽여버릴 거예요. 다 죽이고 모세 너만 살려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자손을 만들 거야. 나 말리지 마. 이래가지고 또 모세가 백성들 말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린다고 모세가 정말 진땀을 뺐죠. 이런 힘겨운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 다투는 일. 어디에서 다퉜죠? 머리바에 썰물. 물이 막 없어가지고 난리굿을 쳐서 모세가 설득해가지고 머리바까지 왔는데 머리바에 물이 있기는 있었죠. 근데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써서 사망의 물이에요. 사망의 물. 썬물. 먹으면 죽는 물이죠. 이 사망의 물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그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쳐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그 다툼은, 그날 다툼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정말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열받아가지고 두 번이나 내리쳤어요.
내리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에 순종 안 했다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마. 가나안 땅 들어오지 마. 하나님도 참 진짜 성질이 그러셔요. 너 그거 쳤다고 넌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절대 안 봐주죠, 하나님. 정말 다투는 그 많은 일들,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앞으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늘어난다? 1000배가 늘어난다. 1000배. 아니 1000배 안 늘어나도 이 감당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몇 배 늘어난다고요? 1000배나 늘어난대.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담당할 수 있으랴. 이걸 어떻게 내가 담당을 해? 나와 함께 짐을 함께 져줄 누가 필요하다?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운다. 요게 이제 가시적인 얘기예요. 가시적인. 이게 진짜 의미는 아직 설명을 안 해서 이게 가시적인 얘기죠. 여기에서 끝나면 이거는 과거 해상이죠. 과거 해상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뭐 과거 해상보다는 조금 진보적이지만 좀 앞으로 발전을 했지만 이것도 뭐 미래에 대한 준비 정도 뭐 이런 수준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중간 지도자를 세운 진짜 이유,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모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먼저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얼마나 번성하게 됐어요? 현재 하늘에 별같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좀 탁 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성경이 이해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힌트를 막 백성들에게 팍팍 주고 우리에게 힌트를 팍팍 주잖아요. 뭐가 깨달아집니까?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탄식해요. 왜 너희들이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니 아직도 깨달지 못 500여를 먹고도 깨달지 못하니 그렇게 마음이 두냐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그러니 제발 좀 오늘 이 10절을 읽으면 모세가 왜 신명기를 기록했는지 그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뭔지 눈에 확 들어오셔야 하죠. 잘 보십시오. 번성이라는 단어, 하늘의 별 하면 딱 생각나잖아요. 누가 생각납니까? 번성하고 하늘의 별, 뭐 이런 얘기하면 별 하나, 별 둘, 뭐 별 얘기 나오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이게 창세기 26장 얘기예요. 창세기 26장. 또 26장이라는데도 아무도 안 패고 있어요. 패 보셔요, 패. 제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창세기 26장에 이 번성한다. 창세기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 하면 아브라함. 이 언약 용어예요. 번성과 하늘의 별 나오면 언약 용어입니다. 자, 3절, 26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가나안 땅을 주기로 맹세를 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주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죠? 4절에 그러면 언제 줄 거냐? 언제 준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번성하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줘봐야 소용도 없어요. 아브라함 혼자서 그 넓은 땅 가지고 뭐 하겠어요? 농사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어떻게 되면 번성해지면 줄게. 그러면 공짜로 줍니까? 믿으면 줘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준대요? 공짜로요? 믿으면 잘 믿으면 준다고요? 그럼 언제 준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받을 수 있어요? 5절 아브라함이 내 명령
내 계명, 여기 뭐 정말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뭐 해서 지켜서, 이걸 지켜서 준다는 거예요. 자,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믿으면 순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게 신율법주의자예요. 신율법주의. 자, 믿음과 순종은 동일시할 게 아닙니다. 절대 동일시하면 안 되죠. 믿으면 내가 뭐가 돼요? 의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의롭게 되어서 그 의를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절차가 이런 거예요. 과정이. 이걸 그냥 의를 빼버리고 그냥 믿으면 순종이다, 이래가지고 믿는 게 순종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뭔가 봉사하게 만들고, 그런 구원하고 관련 없는 얘기예요. 자, 왜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 같으면 당장 주면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유산 줄 것 같으면 좀 빨리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막 늙어가지고 다 죽고 나서 줄라니까 아들도 늙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줬으면 그거 가지고 뭐 좀 성공도 해볼 건데, 다 막 늙어가지고 이제 죽고 나서 주니까 아들도 늙어가지고 그 재산 받아봐야 어디 쓸 데도 없어요. 할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당장 안 주고 왜 번성한 후에 준다고 했을까요? 당장 주면 좋잖아요. 그 뭐 좀 가나안 땅 주면 내가 다 차지, 뭐 농사 못 짓더라도 사람들 불러다 가지고 뭐 좀 새도 넣고 이래 가지고 먹고 살 건데 왜 당장 안 주고 나중 준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늘 마음이 성급하죠. 빨리 달라고 우리는 난리인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7장 22절이에요. 거기 보면 당장 안 주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신명기 7장 22절에 이 가나안 부족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추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들을 멸하지 않는 이유, 왜 그렇다고요? 싹 쫓아내버리고 나면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럼 그 땅에 뭐가 번성을 해요? 사람이 번성하는 게 아니고 뭐가 번성한다고요? 들짐승이 번성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감당될 만큼, 아브라함이 애 하나 놓으면 또 한 평 주고, 애 둘 놓으면 또 한 평 주고, 이렇게 조금씩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좀 울컥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급해가지고 이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조금씩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커지면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어요.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보충하고 넘어가면, 이 가나안 땅만 아브라함에게 주는 건가, 우리에게 주는 건가,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가나안 땅 정도로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 땅 정도 크기에 머물지 않아요. 어떻게 땅을 골라도 세상에서 제일 작은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한반도의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주먹만한 땅이잖아요. 세계에 비하면. 예?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비전은 그 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땅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가나안 땅만한 땅을 혼자서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지주들 중에서. 자, 우리 창세기 26장 다시 넘어가서 4절을 보시면, 자, 4절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 가나안 땅을 줘서 그 자손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을 하는데, 그 자손들 중에서 한 자손, 네 자손이라 그랬죠. 단수입니다. 우리는 이 단수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 이 하나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땅의 복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니까 온 세상이 복을 받아요.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을 받으니까 전 세계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세울 때에 이 계획을 세웠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를 하나님이 만민을 복 주실 것을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현재까지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다? 전 세계로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흩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흩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자 그럽니다. 가서 어디로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말씀이에요. 너 다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로 가. 전 세계로 가서 그들을 다 나의 제자로 삼아. 그렇게 전 세계로 흩으신 거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지를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오니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90%는 시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요 생각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시오니즘, 예루살렘 하나 회복, 성전 하나 건축,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비전을 축소시켜요. 그게 그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얘기하면 몇 시간 가야 돼요. 거기에 오해를 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오니즘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때 되면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오니즘인데, 미국 교회의 한 99%는 이 시오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반성경적이고요, 반복음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흩으셨어요? 전 세계로 흩으신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졌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하셨어요? 무너뜨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새로 세우시고 다시 건설했습니다. 그 다시 세우신 것이 뭐다?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 전 세계를 다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성케 하셔서 전 세계를, 지구를 그냥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만 모압 땅,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을 좀 키우십시오. 자, 일단은 이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한 이유, 근거, 그게 뭐죠? 어떻게 해서 이들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됐죠?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 나와서 만나만 먹고 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별과 같이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했으면 땅이 좋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어디서 번성을 했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면서 물도 못 먹고 이러면서도 언제 이렇게 번성을 했대? 어떻게 번성했대? 여러분, 왜
어찌하여 이들이 번성했을까요? 좀 아시는 분 없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 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나, 번성을 하게 됐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뭐 때문이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했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이 말씀 때문에 이 자손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요게,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어떻게 됐다?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됐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아진다? 1000배 더 많아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지도자를 세우게 된 이유는 단순 과거에 세운 얘기를 해상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조상을 세워서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너의 자손이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어떻게 된다?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해진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떠하다? 실제로 살아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해상하기, 지도자를 세우는 그 과거를 해상하기 전에 10절, 11절에서 먼저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언약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거야. 앞으로 1000배는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현재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지만 미래는 1000배가 많아진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미래에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성취돼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미래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아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하면 줄지 안 줄지 내가 자신이 없으면 구하라. 이렇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하면 반드시 뭐 한다? 실제로 준다. 요게 확신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왜 번성했느냐? 광야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만나가에 무슨 하나님이 정력제를 넣은 것도 아니고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 안 믿어지면, 언약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준다는 땅을, 언약을 까먹고 하나님 준다는 땅을 이렇게 봤더니 뭐가 보여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이 있는데, 아이고, 그 갔다가는 어찌 되겠다? 다 틀리겠다. 뭐 가나안 땅 얻기는커녕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언약이 안 믿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믿어지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안악이 뭐로 보였어요? 김밥으로. 야, 이거 대형 김밥이다. 이거 대형 햄버거다. 이거.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다. 하나님이 상 차려 놓으셨네. 언약이 보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다 이 말 아니에요. 막 그 멀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소세지네 얘들은. 햄버거네. 김밥이네. 이거 하나님 김밥 잘 말아 놓으셨네. 자, 언약이 믿어지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니까 이 광야에서도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됐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잖아. 앞으로 1000배는 더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으니까, 맹세를 하셨으니까 그 땅에 안악이 살든 네피림이 그 신경 쓰지 마. 그들은 다 너희의 뭐다? 밥이다. 같은 대상도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어때요? 막 환경만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이렇게 불평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언약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장치네. 이러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언약이 현재가 되고 또 뭐가 되더라? 미래도 되더라. 언약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현재이면서 나의 미래이기도 해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이 파워, 능력을 좀 깨달으십시오. 언약대로 앞으로 언약대로라면 앞으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이 자손은 몇 배로 불어난다? 1000배는 더 많아진다. 그러면 일도 1000배는 많아진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 혼자 그는 이제 감당이 불가해서 이 일을 같이 해줄 지도자가 필요해. 그래,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어. 여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14절 동의할래요? 묻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이제 동의를 하죠. 그죠? 그러기로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13절 지도자의 자격 3요소가 있죠. 첫째, 지혜. 둘째, 지식이. 셋째, 인정받는 자. 자, 지혜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죠. 그래 신앙의 영역이고, 지식은 노력의 영역이죠. 내가 애쓰고 공부하고 하면 이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요소만 있으면 충분하냐? 여기에 뭐가 추가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는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신앙은 허무한 신앙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이거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영역이죠. 자,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인정을 하고 말고가 되잖아요. 교회는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여야 해요. 예, 서로 인정을 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이 인정받는 관계가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 그래서 14절,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 천부장, 1000명의 사람을 담당하는 사람. 백부장은 몇 명요?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그래서 우리는 최소 10명, 저는 이제 10부장인 것 같아요. 1000명을 보지 1000부장 될 텐데 10부장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삼으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는 여기까지.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면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를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추가되죠. 뭡니까? 뭐예요? 14절 10부장 다음에 뭐예요? 조장이 있죠. 소테림이라 그래. 소테림을 추가하는데, 자, 이 소테림이 뭐냐? 이 조장이 뭐냐? 자,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 조장을 세웁니다. 근데 신약의 이 소테림, 이 조장은 서기관하고 비슷해요. 또 이 원어도 같은 뿌리는 아니지만 발음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서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이 조장을 세웠어요. 자,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법도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을 15절에서는 수령이라고 부르죠. 수령. 근데 16절에 오니까 이 수령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재판장이라고 불러요. 재판장. 자, 이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뭐 사건이 일어나면 그 처리해주는, 분쟁이 일어나면 처리해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재판장은 더 강력해요. 통치자에 가깝습니다. 통치하는. 뭘로 통치를 할까요? 말씀,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목적이 이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그냥 분쟁 해결해주고 뭐 옆집에 싸우면 그거 말려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자의 이 재판의 방식 기준, 재판의 기준이 16절에 보니까 자, 쌍방간에 어떻게 판결해라? 공정하게 해라. 타국인에게도 이 법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기천을 보고 뭐 사람 높낮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사람에 따라서 법이 달라요. 차별해요. 이거는 정말 이 우리나라 법관들은 정말 그 기자들을 보고 기레기라 그러는데 이거는 법기레기예요. 법기레기. 정말 이 사람들은 공정이라고는 눈에 눈곱만큼도 없는 지금 이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결을 제때 정확하게 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대장동 사건이나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사건들을 제때 규정대로 처리를 했으면 지금 이런 나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법관들이에요. 지금 부정선거 시비도 전부 다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추방시켜야 돼. 중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아마 중국에서 돈 받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매수돼 가지고. 아무튼 이 법관들은 외모나 기천 차별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높은 사람 오면 뭐 이 법관들이 그냥 쩔쩔매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잘 판결해 줘서 다음에 내가 이 법관 그만두면 그 국회의원이나 공천 받아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이 법관은 공정차별이 없어야 하는 이유. 왜 법관은 공정하고 차별이 없어야 되느냐. 이 법이 무슨 법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장의 권한은 17절 잘 보십시오. 재판의 권한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재판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행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을 시편 82편에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시편 82편 6절을 보시면 재판관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재판관들을 보고 시편 82편 6절에 뭐라고 불러요? 신들이라 그래요. 신들. 너희는 하나님들이야.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곧 뭐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재판관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불공정하면 하나님도 불공정해 보이고 불공정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을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네. 자, 신명기 17절을 보시면 이제 재판장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워. 10부장이 또 100부장이 1000부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세에게 가져오면 모세가 그걸 판결해 줘요. 그 모세가 대법원장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모든 문제가 없도록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그때에 출애굽기 18장이죠. 바로 그때에 내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뭐 했다? 명령을 해요. 다 설명했어. 다 얘기했어.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다 설명해 줬는데 사람들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의 의미를 이해 못한, 깨달지를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은 현재도 미래도 계속 지어질 것이고 언약은 살아있고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출애굽 1세대는 이 명령을 다 받고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입구에 갔다가 누구를 보고 아낙 자손을 보고 놀래 자빠져 가지고 도망쳤다. 그래서 순종에 실패했다. 하나님 명령에 실패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지금 당장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서 힘든 거예요. 오늘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악만 보여요. 이건 못 깨달으면 안악만 보이죠. 자, 시편, 요 깨달지 못했다는 내용이 시편 106편 7절에 나오죠. 자, 시편 106편 7절에 보니까 애굽에 놀라운 일,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보여주셨어요. 10번을 보여주셨는데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지 못했다 그랬어요. 또 29장, 신명기 29장 3절로 4절 광야에서 엄청나게 큰 뭘 보여주셨어요? 시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큰 뭘요? 기사도 보여주셨는데 깨달을지 못했다. 깨달을지 못해서 12절에 세 가지 문제가 생겼다.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 생겼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괴로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다투는 일도 생겨요. 예?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요게 여러분 인생에 막 세 가지 일이 교차적으로 온다고요. 교차적으로.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려면 뭘 배워야 된다? 법도와 율례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법도와 율례를 가르칠 목적으로 누구를 세웠다? 지도자를 세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려고. 이거 가르치려고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마라의 썸물 사건, 이 썸물이 뭐로 바뀌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생명수로 바뀌어요. 썸물이, 사망의 물이 생명수로 쫙 바뀌어요. 이 큰 시험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이 법도를 배우면 생명수로 쫙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 나무에 의해서. 한 나무에 의해서. 그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요? 십자가 나무죠.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의 물이 생명수로 바뀌어서 일어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뭘 정했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한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했죠? 그래서 이것이 마라의 썸물의 의미예요. 요거 깨달으라고. 법도와 율례를 깨닫게 하려고, 복음을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줬는데 이걸 모르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다투는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깨달으면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6절도 보십시오. 자, 18장 16절. 지도자를 세운 목적. 자, 그냥 사소한
분쟁 해결해 준 거, 이웃집 물건 훔쳐갔다 안 훔쳐갔다 막 재판하자, 내가 올라 내가 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도자를 세운 목적 18장 16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뭐 하려고? 알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이게 재판장 그러니까 뭐 옆에 집하고 뭐 속 때문에 싸운 거 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뭐 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20절, 18장 20절 보십시오.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려고, 이거 가르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면 뭘 알 수 있어요? 갈 길, 마땅히 갈 길. 어디로 가는 길이죠, 이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가서 땅을 정복하는 일이죠. 그죠? 이 두 가지가 보인다고. 율례와 법도를 배우면 이 두 개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도 보이고, 그 가서 할 일도 보이는 것이.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 자, 그래서, 자, 이 율례와 법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니, 이 율례와 법도를 설명을 쭉 해주고, 요대로 할래? 하고 이제 묻죠. 24장.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말하자. 백성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와 한 소리로 응답했다. 예,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똑같은 예를 해. 아니요가 한 명도 없었다. 그 얘기죠. 이렇게 순종하기로, 준행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시험이 왔어요. 안하기라는 시험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못 들어가겠네. 불순종해서 실패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된 근거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 말을 순종해서 내 명령도, 내 계명도,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거야.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야.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네 가지가 나오는데, 계명은 하나님이 어디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시내산보다 앞에 사람이에요? 뒤에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계명도 있고 명령도 있고 율례도 있고 법도 있고 다 있었네요. 그럼 시내산에서 처음 받았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은 이미 다 받았는데 틀리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주어지던 것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돌판에다 글로 써가지고 줬다. 성문화됐다. 그걸 성문화된 법을 줬다는 거죠. 말로 주어진 법이.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시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뭐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가 벌써 있었어요. 번제 식대로 드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고. 말로 듣던 걸 시내산에 와서 글로 써줬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이죠. 자, 율법과 법도를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큰 시험, 큰 표적, 큰 기사를 통해서 율법과 법도를 깨닫게 되면 힘겨운 일이 사명이 되고, 괴로운 일이 복음이 되고, 다투는 일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의 이 법은 광야를 살면서 몸소 체험을 했어요. 몸소 체험을 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세워진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삽습되고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주어진 법으로 정해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주어져서 산에 와서 그걸 뭘로 했다? 글로 써서 성문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묵상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이 뭘 맺는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번성해서 열매를 맺는다. 자, 율례와 법도가 깨달아지면 이 법이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기꺼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그 법도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순수히 들어갑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 뭐만 보인다? 안악만 보인다. 네피림의 후손. 그래, 네피림의 후손이 얼마나 강한지 이 세상 삶 살기 벅차다,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죠. 딴 데는 좀 좋은 데가 없나. 그래서 이리저리 이사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직장 옮겨봐야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깨닫고 좀 언약을 믿으십시오. 나를 어떻게 해준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 언약대로 하면. 그래서 윤리와 법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윤리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죠. 소망이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면 소망도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왜 사는지 목적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깜깜해요. 앞에 있는 이거는 너무 깜깜하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보이면. 언약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이 율례와 법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까마득하게 멀리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까마득하게 멀리 있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금방 한 걸음만 들어가면 그 나라로 들어가져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맞죠. 누구 말일까요? 예수님의 얘기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저하고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서 여러분이 제처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듣고 보면 맞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2절 34절.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요? 서기관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서기관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한 거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 다해 힘대. 이게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래서 4계명의 의미는 마음 다해 힘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5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 의미를,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은 가까이 왔다. 너 이제 곧 들어가겠네. 이 얘기잖아요. 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막 믿으면 천당, 예수 천당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어렵게 되어서